돌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였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혼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허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암도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빛도 따뜻한 온기도 평화도 사랑도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저런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봐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믿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믿으신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의미 없이 소망기도 여러분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린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는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설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2020년 첫 해를 여러분의 소망 기도와 함께 마지막 52주를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뭔가 좀 아부하고 꽉 차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하고는 어감이 좀 다르죠. 이 한 해 동안을 믿음으로 설계하기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수가 구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집 짓는 설계, 그 건축에 관계된 모든 기술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일단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각 어떤 것 설계자마다 약간의 다른 집을 구상하듯이 설계자마다 같은 땅, 똑같은 토지에서도 설계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상하시듯이 여러분에게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잘 구상하여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봐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25년을 이미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정작 아들을 주시고서 또다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가 어떤 그 일 후였을까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난 후에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국의 아비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걸렸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소망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냥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 두 마음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소망 기도를 드렸는데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비교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도 오늘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내 마음 진솔한 마음에서 정말 올려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함께 있었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올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냐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매우 중요한 관직이었습니다. 뭐 술이나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찮은 존재로 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랄까 사극을 보면은 이렇게 왕의 음식을 음미해 보면서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이렇게 검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고 많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장의 내용을 보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은한 애틋한 연민이 엿보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헤미야 1장의 전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장 4절을 봐보면요. 느헤미야 1장 4절을 봐보면 여러분 봐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3대 박으니까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탔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개인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잖아요. 요즘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주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떠들고 있는 사람들 뭐 나라를 위한 것 같고 뭐 자기가 뭐 머리 깎고 단식하고 막 생쇼를 부려도 봐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애틋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정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두 명만 있으라고 우리나라가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조금 더 수가 많아진다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뭐 단식하고 그러지만 생쇼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오직 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오지라고 여러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짓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새롭게 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느 날 아닥사스도 왕이 이제 왕 앞에 포도주를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때 얼굴이 곱게 희놀러래갖고 근심에 수심이 차 있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내가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한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네 얼굴이 이렇게 무슨 왜 떡이 되었느냐, 노란색 떡이 되었다. 그랬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조국이 성읍이 이제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에 아직 포로로 잡히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에스겔이나 에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가 더 복되다고 얼마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몰라.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를 거절하고 성회가 남아있는데 고생 요새 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그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괴로운, 자기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살아왔던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던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 같으면 말도 되게는 안 듣더니 속이 다 우려나다 막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3절에 가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자기가 말을 타고 갔는데 이 발디딜 곳도 없는 왕이 살았던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본 거예요. 그러나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언제 어디를 갔다 온지도 모르는 게 가만히 몰래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가. 18절 봐보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18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느헤미야가 굳게 붙잡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를 2020년이 아니라 내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설계하는 마음입니다. 19절 봐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아닥사스도 왕하고 느헤미야하고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네가 왕 앞에 배반하려고 역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왜 그 성을 다 불탄 성을 다시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절에 봐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왜요? 산발랏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꼬랭이도 없을 것인가 거두도 보지 마. 뭐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설계를 첫 번째는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설계하는 기도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밤낮으로 문을 두들기면서 괴롭히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저 과부의 고통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결심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 1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봐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믿음으로 소망기도를 적어낸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장 1절로 19절에도 봐보면요. 여러분 1절 누가 11기야 12절 14절 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이 내가 돌아가버려야 되겠다. 아니 다메섹 강도 있고 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바리라는 강도 깨끗한 좋은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가장 더럽고 추한 그 물에다 왜 나를 씻으라고 그래? 분노하며 떠나니 12절 하반절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세상에 더 중요한 것도 시키면 혼란지구나.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그거 씻은 거 그거 뭐 어려워서 그걸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밑에서 수종들은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나한테 하나님 시키고 그래요? 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면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어진 아들을 또 바치라고도 할란지구나. 뭐 주질 말하지 왜 줘놓고 나보다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가장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중간에 중단할 뻔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 내 자존심이.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말이야. 장군인데 말이야. 쫄자들 앞에서 시커멓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어. 나 문둥병 이대로 살래.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건 온갖 방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외부에서도 공격은 있겠지만요. 느헤미야의 19장에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존심, 무시받은 마음, 분노 조절 마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방해 요소 중에 하나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나시고 제물로 양처럼 배 뚝 따가지고 콸콸 내 손으로 정말 배 따서 내 자식을 배를 내장을 싹 긁어내고 거기다 불을 활활 지르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던 소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해서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8절에 봐보면요, 34절에 봐보면요, 어쩌면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여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28절에 봐보니까요, 이는 내가 굳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이 여인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뭐 침 뱉어서 눈에다 발라주고 막 아주 그냥 안수해주고 뭐 그러라 막 그런데요, 이 여인은 좀 달랐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굳이 주님이 나를 안 만져도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아. 이 정도 신앙은 여러분 돼야 돼요.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방해 요소가 생겨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가 나온 세계 최고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화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 아들로 태어나서 힘겹게 살아가는 중
중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서 친구도 없이 혼자서 노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러나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려고 코펜하겐으로 상경을 했는데 그는 몸이 뚱뚱했어요. 그리고 어둔했어요. 몸이 어둔한 데다가 안데르센은 발음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춤과 노래도 잘 출 수도 없어. 둔하니까. 배우로서는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심하게 좌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배우로서는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글을 쓰기로 해야 되겠어. 왜? 내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이제 맞춤법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글씨는 배우면 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는 몸 움직임 이런 거는 좀 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늘 출판사에서 이렇게 맞춤법이 틀렸기 때문에 뭔가를 글씨를 써서 내지만은 좌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움직이고 살라 했더니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차라리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라틴어 학교에 입학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여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하여 중요합니다. 안데르센이 희련을 당한 아픈 경험은 여러분 인어공주 이야기가 되었고요.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환경과 학대받았던 경험은요. 성냥팔이 소녀가 되어서 책으로 나왔어요. 친구 없이 혼자 지내던 경험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았던 상처는요. 미운 오르시기가 되는 거예요. 안데르센은 자신이 겪었던 역경의 시간을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노력뿐이랍니다. 지금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을 봐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구의 대상이 되고 견제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더 많이 여러분들보다 노력을 한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한 그것에 대한 결과라고요. 이창호 바둑구단은요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번에 그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뭉쳐야 찬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누구죠? 이종범 씨가 나와더라고요. 이종범 씨가 야구 또 이렇게 다른 또 야구 선수도 같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당신은 누구를 견제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하는 이종범 씨를 항상 견제를 했대요. 이종범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누구를 항상 견제했습니까? 나는 항상 나 자신을 견제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나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혹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이루기 전에 포기 대신에 목적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고 싸워야 됩니다. 내 목적이 너무 크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다 이뤘을 때에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는 수고하노라. 무엇을 위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전도서 9장 10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손이 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죽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것
싶어요? 그때 가서 쉬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몸 아끼고 싶으면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하세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개미같이 부지런하다. 일 안 하고 뭐 얻을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네가 장차 들어갈 스월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진 2020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을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이게 뭔 말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들어가야 될 그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의 결과는,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에 대한 열매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여러분은 싸워야 됩니다. 요셉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로 잘 견뎌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종교계획자 칼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칼빈은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건강이 아주 나빴다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00회의 강의, 연 200회의 설교, 1년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에 있어서 성경 각 권을 주석하였고,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뭐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그가 집필을 했는데 계속 재편집을 하였으며 20편에 달하는 탁월한 신학 논문을 발표하였고, 그의 저작 전집은, 전집이라는 것은 한권 갖고 전집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저작한 전집은 총 59권에 달해 있습니다. 노력 없이 성취되는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원 기도를 위해서 초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는 노력을 더 하세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 노력 없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놓고 띵겨놓고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그것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계획도 없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1월 1일날 떡하니 하나님 앞에 올려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쏜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다가 어려움이 내게 닥쳐오면 중간에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소망기도만 탭 동안에 올려놨습니까? 소망기도란 여러분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목이요. 여러분들이 서원기도라고도 하잖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소망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뭘 하는 걸까요? 아니 뭔가를 내가 내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되면 서원 기도라도 해야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 애기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해. 날마다 우리 기도에 애기 안 생기니까 정 이렇게 안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릴게요. 우리 상업적 교사님, 어머니 저는 그럼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없네요. 좀 뜨끔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보라. 정 안 되니까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원이 아니고 무슨 기도?
소망기도야, 소망기도. 어떤 사람은 소망기도 적으라니까 소망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기도. 아멘? 아멘. 소망기도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적으라 했더니 뭐 이상하게 적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망기도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계획하고 반드시 믿음 위에 설계를 하라서. 여러분, 믿음 위에 설계가 뭐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설계를 하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찌 조윤 목사님만 저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는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소망을 놔두고 열심히 뛰었어요. 안 한 것 같은 거 이런 마음도 안 하네. 정말 저는 소망을 나누고요, 막 될 때까지 막 하나님 앞에 막 될 때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 주세요 해놓고요, 막 제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여러분 볼 때 목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막 노력을 합니다.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왜 조윤 목사님한테만 축복을 많이 줬냐고. 내 속에서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비들은 노력을 안 하더만 기도만 따보고. 기도를 했으면 노력도 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느헤미야에게, 야 느헤미야, 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막 쫓아가서 파보고 공격자가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본인이 막 움직였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과부가요, 악한 재판관이라도 조르듯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온갖 방해 요소가 있었고 수없이 좌절되고 했지만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본인이 뭔가를 했을 때, 행동을 옮겼을 때에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때로는 내 감정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이 조롱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맞붙어서 맞짱 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결과가 오늘날에 본청동 38번지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요. 앞으로도 저는 무단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만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만하면 됐다라는 제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무궁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은 내 소망을 위하여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2020년 주어진 한 해를 여러분 막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막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막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메뚜기처럼요, 한때 그냥 소망이었기 때문에 첫세들처럼 그냥 여기서 과거에 저희들은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내 인생에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뭐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하자고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나라 여행 다니면 그것만 꿈꿔요.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답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벌써부터 노는 것만 좋아해서 나 앞으로도 어떻게 살래?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여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이미 여러분들이 위탁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위에 설계를 먼저 하였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한 집을 지어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열심히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소망의 기도는 영적 성장과 영혼들의 구원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사명 감당이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면서 반드시 된다는 믿음 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계획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동역자로 삼으셔서 새밭교회를 또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일으켜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지 말고 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정말 내 소망 기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니 세워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공격 속에서라도 여러분의 이제 그 쉼 없이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런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과 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에 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아까도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졌던 마음이라는